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애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애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요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전부를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애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안부를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말하던 생존에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3장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아름다운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들을 이 43장에 줍니다.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도저히 돌려보낼 수 없어서 절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더 기근이 심하게 되어 그리고 먹은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 결국은 이제는 다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끕니다. 결국 우리는 뒤에 있는 모든 창세기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애굽에 곧 하나님이 택한 모든 그 자녀들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말합니다. 기근도 심해지고 곡식도 다 떨어졌으니 이제는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가 말합니다. 그 전에는 루벤이 아버지에게 자기 두 아들을 맡기고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노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유다가 말합니다. 요셉을 팔 때도 루벤이 가장 먼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를 살려두었다가 다시 보내려고 했었고 결국은 또 유다도 다른 형제들이 그를 혹시 죽일까봐 구덩이에 넣어서 그냥 상인에게 파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여 이 요셉을 살렸던 결국 이 두 사람이 또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하여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사랑을 베푼 사람은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되는구나. 한번 사람을 해하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해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하여 욕을 하고 비호하는 것은 그 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습관적으로 또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그 모든 것을 자비를 베푼 사람은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말하는데 아버지를 이제 설득하는 것이지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 곧 요셉인데 모르는 거죠. 우리를 얼굴을 보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아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해가지고 내 괴로움을 더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 친족에 대해서도 묻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묻고 아우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우를 데려오라고 누가 말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베냐민이 없으면 나중에 44장도 나옵니다만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붙어 있어서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내가 대신 너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한 아버지 앞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죄를 내가 아버지 앞에 지게 된다고.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노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여 말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내가 영원히 죄를 그 사람을 해하게 될 때 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는데 아버지도 참 지혜롭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애물로 갖다 바치게 합니다. 혹 그 사람, 그 아들 요셉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는 방식이지요. 무엇을 보냅니까? 그 사람에게 애물로 드리라 했는데 아름다운 소산이었는데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를 보내고 그리고 또 존도 갑절을 보내고 혹시 전에 가지고 왔었던 돈을 물을까 봐 다시 그 돈까지 계산해서 보내서 이제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14절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보내면서 무슨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곧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 누구지요? 시몬입니다. 아직 오지 못한 갇혀 있는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믿으면서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뜻이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니 하나님이 잃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 열매는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게 아니고 할 것 다 하면서도 그리고 할 것 다 하고는 꼭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지만 어리석은 미래를 모르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모습,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려가게 되고 결국 요셉은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종호의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케 합니다. 청지기에게 이릅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오해합니다. 전에 가지고 갔었던 그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노비로 삼고 우리가 타고 온 이 나귀는 그가 가져가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두려워서 청지기에게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가다가 여관에서 우리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노라고, 우리가 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청지기가 2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참 기이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 청지기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생각을 전부 다 알고 요셉의 지시한 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받았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그대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정말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최상의 모습도 여기 나타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시키지도 않는 답을 너무나 정확하게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요셉이 종호 때 와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도 묻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 라헬이지요, 그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몇 년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처음으로 본 동생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30절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형제에 대한 원한의 마음도 없고 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지극하게 드러나고 있는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상처받았다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한이 없습니다, 요셉한테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향하여 감정이 복받쳐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를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 하나도 없이 다 용서하며 그저 받아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다 함께 나누어 먹고 서로 떨어져서 먹습니다, 관습에 따라.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몇 배나 더 주죠? 5배나 더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크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5배나 주매 그들은 누구죠?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기 동생 막내에게 5배나 준 음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형제들입니다. 이것도 참 멋있다. 왜 저 사람 쟤에게는 어려서 많이 주는가
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막내에게 다 준 것을 감사하고 어쩌면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요셉을 자기들이 해하였기에 그의 동생에게는 더 큰 사랑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물론 루벤도 유다도 갖고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도 갖고 있어 그것을 마음에 안고 있는 그들이 요셉과 함께 5배의 그 음식을 받고 있는 베냐민을 보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더 주는 은혜를 보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정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5배나 더 준 은혜 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 주며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유다와 같이, 그리고 또 주인을 성심껏 섬기며 봉사하는 청지기와 같이, 아우를 지극히 사랑하고 다른 형제에 대한 미움을 가지지 아니하는 요셉과 같이, 베냐민에게 베푼 은혜를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형제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